계시록 지난 시간에 20장 천년왕국 마지막 후반에 마지막에 사단의 풀림과 또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거역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이제 옛 세상을 끝내고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결론이죠. 결론. 새 예루살렘.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그림들이 사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또 계시록 마지막에 21장과 22장을 보면 같은 이게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하나의 3장부터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같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즉 새하늘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결국 계시록에도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옛 창조의 이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지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 2장에도 보면 그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에덴 동산에는 그 강이 발원해서 거기 보면 금, 베델리움, 호마노 이런 보석,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보여지는데, 결국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보면 거기도 금과 바로 진주와 보석, 베델리움은 진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 하나의 그림같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 2장에 보면 거기에 신부로 상징되는 하가 나오죠. 하. 그러나 계시록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는 그 성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들어오게 되죠. 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세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제 그런 뱀이 가지고 왔던 그 뱀을 완전히 쫓아내고 끝내는 역사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바로 사망의 근원을 끝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뱀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던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결국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데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세상을 가지고 와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인류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거의 6,00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6,000년. 긴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에게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진짜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처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뜻이구나,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입되었던 죄와 사망과 세상의 요소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어떻게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큰 흐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즘 시대는 보면 여행 가는 시대예요. 관광, 최고의 관광지. 뭐 저도 TV를 많이 보지 않냐 보면 이렇게 맨날 뭐 무슨 어디 가는데 어디 뭐 그렇게 패키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값도 싸고. 그 사람들의 시대가 유행이야. 그냥 뭐 3박 4일 뭐 4박 5일 뭐 간단하게 어떤 여행을 갔다 오고 세계 아름다운 곳을 보는 최고의 관광지는 뭘까요? 최고의 관광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딱 보면 갔다 오면 영적으로 야 더 이상 다른 게 볼 필요가 없어. 왜? 진짜 최고의 꼴을 봤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최고의 관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21장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걸 예창조라 그래요. 예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하여 뭘 만드는 거야? 새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자는 옛사람으로 태어났죠. 뭐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 아주 조성된 그런 옛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옛사람을 자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 창조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되고 바다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질 수 있을까? 뭐 그것은 나는 베드로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불로 불로 다시 한번 이 지구가 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워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뭐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 어떠한 뭐 핵전적이든지 진짜 지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정도로 그렇게 다시 한번 불로 태워질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과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아마 큰 어떠한 뜨거운 열로 말미암아 하늘도 뭐 타버리고 그 정도로 이 땅은 모든 이 물질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태워져서 이렇게 녹아버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어떠한 플라스틱이나 어떠한 물질 같은 병 같은 것들도 그렇지 다시 한번 재생하자. 재생할 때는 뜨거운 물에 다시 집어넣고 딱 녹여갖고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역사, 오염되고 뭐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뒤집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지구는 아직 이 지구 이 가장 밑에는 뜨거운 그러한 용암 같은 게 계속 우리 지구에서 불타고 있죠. 언젠가 뭐 그런 것이 큰 지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뭐 결국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 창조의 그 과정은 아마 불을 통하여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까 1절을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이 수영 좋아하는 사람, 바다 좋아하는 사람 섭섭할 것 같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원래 사실 이 지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사단의 배역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에서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자들이 쫓겨나죠. 그래서 이 지구를 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 사단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지구를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물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는 이 물을 지구를 덮고 있는 물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이 참 중요해요. 땅이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드러내야지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로 물을 하늘의 물과 땅 안의 물로 이렇게 나누고 또 땅의 물로만 꽉 차 있으니까 땅도 바다와 무추로 이렇게 육지로 땅을 구분을 해서 땅이 드러나니까 이제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이제 그게 3일째죠. 3일째. 세 번째 날에 땅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축복의 땅이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주님도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축복의 땅인 이 그리스도가 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바로 이 땅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로 원하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계속 이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흙이라는 것은요, 뭐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놀라운 거예요. 이 흙이라는 게. 어떤 것도 없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뭐 사람도 뭐예요 결국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자 어쩌든지 이 지구에 놀라냐 흙이란 그런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은 그 이 땅을 드러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 바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바다를 끝내는데 다만 바다는 없지만 결국 성경의 결론이 이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또 뭐예요? 불못은 있어요. 불못.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불못에 던져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딱 크게 최종적으로는 불못과 뭐예요? 새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새 예루살렘 안에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불못. 불못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불의 바다지. 불의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 지구를 많이 덮고 있지만 활동력이 강했지만 나중에는 그 바다의 그 하나님 그 사단의 그 역사를 제한시켜서 불못으로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성경은 이 두 가지만 남습니다. 이 불못은 영원할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그런 곳에 갇혀서 반대하는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도 끝나고 사단의 그 역사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지 않다. 어차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에는 일반적인 이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영생 생명수가 있는 거죠. 생명수. 그분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거룩한 성이라 그러죠. 거룩한 성. 보통 우리가 이 인간 정부라 그러죠.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한 인간 정부들. 그래서 이제는 거대한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바로 그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두 어깨는 은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큰 현상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대표한 인간 정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 정부의 흐름. 근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발바닥을 치니까 그냥 그 동상이 무너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인간 정부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정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근데 아까 인간 정부를 보통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성. 그래서 종교적인 바벨론 성, 정치적인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바벨론 성은 다 무너지죠. 근데 이 바벨론은 큰 성이라도 큰 성. 그러나 하나님의 요소는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좋아해서 뭐 크고 잘 되고 큰 교회 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보다 거룩한 것을 좋아해요. 분별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도 큰 것보다 뭐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기로 하고 크게 갖기도 큰 집, 큰 평수를 좋아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분별된 걸 좋아한다. 우리가 큰 걸 좋아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부패와 좋지 않은 것도 다 받아들이니까 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은 조금은 이렇게 좁고 분별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큰 성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성. 따라할까요? 나는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볼 땐 그것은 분별된 거룩한 성이 이제 내려와요. 뭐라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하늘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늘로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결국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 이 땅이 참 중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그냥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신부가 바로 남편을 위하여 뭐 항상 말하지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결혼하면 첫날 결혼한 날은 신부라 그러고 신랑이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천년 동안 그 신부로서의 누림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은 하루니까 일단은 그러고 나서 나는 영원한 시대에는 뭐예요? 아내로서의 누림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년도의 신혼의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천년. 하루가 천년. 천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신부로서 최고의 만족, 안식, 행복,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진짜 신랑을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준비된 것처럼 아름답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뭐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신부를 얻으러 온 거예요. 신부를. 뭐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해서 그 뼈를 취하여 그의 배필짝 화를 만들어줄 때, 야, 내 살 중에 내 살, 내 뼈 중에 뼈다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주님은 바로 그분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 처음에 예수님을 제시할 때 뭐 세상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 당연하죠. 원래 그냥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사역이 열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손자로 알고 그를 따랐죠. 근데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섭섭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침례 요한이 그때 이 말한 거예요.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저분은 진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그를 가는 게 마땅하다. 난 그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신부를 취하러 오신 거. 바로 그 신부가 바로 이 시대에서는 뭐예요? 교회이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 말씀과 영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되어 준비돼야 돼. 준비돼야 우리가 신부가 되죠. 준비되지 않은데 신부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 구약에 보면 여자를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나의 아내라고도 표현하고 아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그냥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내의 여자의 위치라. 여자의 위치. 우리의 위치는 여자. 우리에게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그림인데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로 준비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지난번에 12장 1절에 한 여자가 그냥 이상 표적 가운데 보여지는데 이렇게 성경이죠.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를 하늘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여자에 보니까 해를 옷 입었다. 그러니까 막 빛이 해를 등에다 옷 같은 거 입으면 하얀 빛이 쫙 나잖아. 해를 옷 입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가지고 있더라. 그 여자의 모습.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해를 옷 입었다. 이 해는 나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서 얻은 사람들. 그다음 다른 쪽에 나는 직접 빛을 발하지 못하죠. 우리는 뭐 사실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니까. 그래서 해라는 뜻을 말하고 다른 자는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그때 하나님이 얻은 사람들, 구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12별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벨, 에노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그 12별의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냥 교회 시대는 특별히 그냥 천년왕국의 그의 신부가 되고, 또 이제는 영원한 시대에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될 겁니다. 이미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들만 신부가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역대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천년 기간에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변화될 거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의 신부와 아내가 될 거예요. 그 아내와 신부와 아내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는 이기는 자가 먼저 누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을 먼저 누리고 영원하면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여자로 표현한 여자야. 어쩐지 우리 주님은 그의 신부를 준비시키고 그 신부를 취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자. 그 하나됨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거룩한 성은 바로 구속받고 변화된 바로 주님의 신부된 그 실체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통 이게 하늘에서 거룩한 성, 금으로 만들어진 집이 저택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직도 종종 어떤 유튜브 보면 천국에 갔더니 막 금으로 만든 집이 번쩍번쩍하고 막 보석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꿈 같은 얘기 말간 무슨
거기 금이 그렇게 많으면 금도 아니에요. 이 지구도 요새 금값이 많이 오르지만 요새 알다시피 금이 진짜 딱 흙처럼 많으면 그게 금이겠어요? 흙이지. 그리고 거기에 뭐 다 보석이다. 그럼 그게 보석의 가치가 있겠어요? 보석은 여러분이 보석, 변화된 우리가 보석이지, 변화된다는 사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온, 고압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죠. 흙을 그냥 다른 거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로 또 연결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처고 그분의 배필, 그분의 짝인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상은 딱 두 가지. 그분의 신부 아내자 또 뭐예요? 그분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신부하면 뭐 사랑 이런 걸 느끼고 집은 뭐예요? 안식 그렇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장 최고의 좋을 때는 뭡니까? 당신 내 집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남편도 그러고 신랑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당신이 내 집이야. 당신이 나의 안식이야. 진짜 최고의 집은 뭐예요? 그분 안에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게 가장 뭐예요? 안식과 누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성은 바로 주님의 신부자 그분의 뭐예요? 거처 집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관광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이 영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겐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